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확신이 제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여러분을 오늘 꼭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열심히 믿음을 가져야지,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봐야지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족하지만 저희의 부족함 속에서 고린도 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For when we are weak, we are strong. 우리가 약할 때 우린 강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약한 부분을 주님의 손으로 간걷게 하셨다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약하고 결핍된 부분들, 몸의 상처, 몸의 아픈 부분들, 병과 감정적인 문제, 아버지 하나님, 정신적인 누름과 압박, 또한 아버지 관계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예수 보혈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없어지고 온전히 치유되고 온전해짐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지금 이 순간 오셔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엘리야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우상들이 소멸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이 될 걸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기도를 마치며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니, 왜 저기서 설교를 하시지 여기서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시니까 저는 비디오를 보니까 약간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기서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저는 설교하면서 진짜 한 분 한 분과 눈을 마주치고 이거를 정말 전달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걸 하고 싶어서 저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여러분의 리액션도 보고 싶지만 진짜 간접적으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전도를 하고 이 모든 것이 믿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은 이러한 행위보다도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성취를 하고 쟁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위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새벽기도를 나오고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안전지 되십니다. 예수님에게 돌아가서 우리가 천국 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하는 연습,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는 거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는 오로지 바라보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지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안전지대가 뭐예요? 여러분, 안전지대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편안한 안식처, 안전지대. 이 개념이, 이 컨셉이 이제 심리학적인 개념인데,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이제 애정애착인가? 뭐더라 한국말로?
이게 애착이론을 이제 창시자예요. 근데 이 심리학자가 말을 어떻게 했냐면 보통 아이들이 자랄 때 애착을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데 애착을 잘하려면은 부모와의 애착이 제대로 안정적으로 잘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을 했을 때 얘가 인격 형성도 제대로 잘 되지만 앞으로 대인 관계에서 아주 안정적이고 수월하게 일을 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secure base, 안전기지, safe haven, 따뜻한 안식처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안전기지, safe haven 또한 따뜻한 안식처가 무엇이냐? 아이가 이제 이거 실험을 했어요. 아이가 놀이터에 갔는데 부모랑 같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가 거기 놀이터에 딱 버티고 앉아서 아이를 관찰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막 놀다가도 엄마 있나 다시 확인을 해요. 그러다 또 놀다가 모험하고 친구랑 놀다가 엄마 있나 또 확인을 해요. 그러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의 존재감으로 인해서 마음껏 모험을 하고 돌아다니면서 놀고 자기가 친구들과 막 재밌게 대화를 하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예를 들어서 딴 데를 갔거나 아니면 부재를 한다 하면은 아이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놀이터에 가서 막 놀고 자기 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안전기지라는 것은 우리가 모험을 하고 탐험을 하고 인생을 살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지지대, 서포트가 되는 안정적인 사람, 또한 안정적인 그 무엇인가예요. 근데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이 안전지대로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학벌입니까? 또한 그것이 돈입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또한 누구보다도 나는 건강해, 내 건강은 내가 지켜야 하는 그런 자부심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전지대는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힘들 때 돌아가는 안전지대는 무엇이에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죠? 예수님이 최고 안전지대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렇게 처음부터 대답을 하시면은 약간 그런데 모두 다 그러세요? 모두 다 힘든 일이 있고 불안하고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돌아갑니까? 곧바로? 이러시면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꼭 저는 예수님에게 돌아가는데 언제 돌아가느냐? 다른 거에 갔다가 항상 돌아가요. 저는 인생을 살 때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엄마를 전화하든가 친구에게 전화하든가 유튜브를 보던가 아니면 책을 읽던가 아니면 나가서 걸으려고 하든가 어떻게 다르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또한 일시적으로 내가 내 스트레스를 해소할까 합니다. 저는 곧바로 예수님에 그렇게 가진 않아요. 예수님이 언제 가느냐? 진짜 어려울 때, 막 어려운 별로 안 어려운 것은 예수님이 안 가고 진짜 내가 해결을 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모든 것을 다 소모했을 때 그때 나는 예수님에게 가요. 그래서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만이 저희 진정한 안전지대시죠. 왜냐면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의지를 해봤고 안전지대로 삼아봤는데 그게 진정한 안전지대가 아니었다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처참하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우리가 밖으로 붙들고 있는 모든 것을 우리가 놓으면서 드디어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하면서 안전지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괜찮은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안전지대에 대한 설교를 왜 구상을 했냐면 구상하는 이유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갈 날이 임박을 한데 좀 늦게 가려고 이래저래 알아봤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마음대로. 그래서 제가 계속 하나님 제가 이제 여기서도 설교도 다 하고 싶고 뭐 이렇고 저렇고 이런 이유로 또 부모님도 나이가 드셨으니까 더 오래 있고 싶고 좀 마음이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꼼수를 피워보고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하는데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직접적인 가라 말아라는 없었고 상황이 자꾸 안 가는 상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되긴다 하면서 이 안전지대가 떠오르는 것은 제가 이제 떠나야 되잖아요. 여기 있으면 엄마 아빠의 든든한 백이 있고 이 영적인 힘이 있고 집에 오면은 엄마가 밥도 해줄 때도 있고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할 수도 있고 근데 저 혼자 미국 가면 이제 제가 안전지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고 정신 차려가지고 그다음부터 영적인 부장 하나님만의 나의 안전지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픽이 나왔는데 제가 가려고 하니까 이제 마음이 많이 이제 좀 서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가 부딪혀서 이제 혼자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놓고 장기적으로 기도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걱정들도 생기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하면서 역시 하나님 나의 안전지대이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이 모든 것들 너의 미래에 대한 것들 너의 건강에 대한 것들 네가 나한테 사용이 제대로 될지 안 될지 이 모든 건 네가 걱정하는 것 내가 해결을 해줄게 하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안전지대를 우리가 제대로 부모에 형성하려면 부모가 세 가지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모가 민감 있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애가 막 몸이 아프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막 징징대는데 너는 왜 이러니? 너는 왜 쓸데없이 징징대니? 하면은 부모가 제대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또한 접근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부모가 육체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접근이 쉽게 할 수 있게 엄마 아빠가 항상 옆에 있어줘야 되고 살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엄마 나 좀 봐줘. 나 엄마의 정말 이 애정이 필요해. 할 때 엄마가 너 밥은 주고 내가 돈은 내주는데 지금 너무 바빠. 내가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난 가서 쉬고 있으니까 나중에 와.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시는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세요. 우리에게 민감하게 반응하세요. 우리에게 즉각 반응하세요. 우리에게 항상 육적으로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항상 available 접근이 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안전지대를 생각했을 때 베드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어요. 막 열정도 있고 열심이 있고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너무나 충족시켰던 사람이면서도 또 우리가 이면에 보면은 베드로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는 보면은 믿음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의 힘으로 쟁취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아니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아주 씩씩하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베드로야 네가 그것을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는 네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것을 알려주셔서 네가 나에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네가 나의 반석이야.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게라고 말씀했더니 베드로가 약간 자만했는지 아니면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녀서 자신감이 너무나 많이 생겼든지 계속 베드로가 하는 행동을 보면 베드로는 믿음의 근본을 본질을 알고 있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행동을 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 달려서 이제 죽을 거고 내가 부활을 할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떠나 그랬는데 가만히 다른 제자들은 듣고 있는 베드로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라갈게요. 저는 왜 못 가요? 어디로 가시는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가는 곳은 네가 못 따라와. 네가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나를 따라와서 죽고 나를 위해 순교를 하게 되지만 지금은 네가 좀 있으면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 예수님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나는 끝까지 예수님 위해서 목숨을 버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마지막 식사 Last Supper 최후의 완찬을 먹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게 최고의 사랑의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른 사람 다 가면 베드로는 안 돼요. 저 발 씻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같이 귀한 분이 왜 제 발을 씻으는가 하고 나서고 나중에 예수님이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넌 나와 하나가 될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럼 예수님 발만 씻지 말고 손도 씻어주시고요. 머리 씻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너무 앞서고 자기가 너무 앞서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유다가 배반을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갔을 때 그때도 베드로 다른 사람도 다 가만히 있는데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말구스의 길을 확 잘라가지고 자기의 열성과 자기의 열심을 보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 것도 있었지만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기 안에 예정하신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이루는 거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주 큰 오산이었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전에 베드로가 3번을 예수님 부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받고 신문을 받을 때 베드로에게 야 너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같은데 이 억양이란 말투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 같은데 그랬더니 절대 아닌다고. 자기 예수님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는 너무나 자신감 있게 나는 예수님을 따를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자신감이 다 가버리고 자기의 처철한 자기만을 살아남으려는 예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용기를 내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에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은 베드로가 믿음이 제대로 잡혀지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베드로가 자기가 난 열심히 있어, 난 예수님의 수제자야, 내가 뭔가를 이룰 거야, 이 믿음으로 얘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땅 안에서 다시 유대 왕국을 건설해서 자기네들이 누리면서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게 메시아를 모시면서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리더가 되는데 돌아가시고 자기는 예수님 배반했고 너무나 처참하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힘든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근본, 믿음이 진짜 무엇인지 요한복음 21장에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셔서 제자들을 3번째로 찾아오셨을 때가 베드로하고 여러 다른 제자들이 낚시를 하러 갔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낚시를 해서 좀 너무 답답하니까 마음의 위안을 삼을까 하고 다들 갔는데 거기에 딱 보니까 예수님 비슷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걔네가 막 배를 타고 예수님한테 가고 베드로는 그때 뻘거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외투를 딱 입고 물에 확 뛰어앉아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고기 갖고 와 해가지고 걔네들이 잡은 고기를 구워주시고는 나중에 베드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믿음의 근본을 알려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때 무엇을 하셨어요? 3번 하신 게 있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을 물어보셨어요. 근데 이거를 히브리어 성경에 찾아보면 첫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서의 사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페 사랑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안에 할 수 있는 우리의 너무나 죄스럽고 허물 많고 부족한 것을 다 보고서도 그것을 감싸안고 사랑하고 그것을 받아주는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2번 물어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한 줄 아세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은 얘가 예수님 아가페적 사랑으로 사랑한다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예수님, 나는 하나님 빌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빌레오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보다 수준이 낮은 사랑이에요. 친구들끼리의 애정, 친구들끼리의 신실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너를 바라보는 온전한 사랑으로 네가 나를 사랑해? 라고 물어보셨는데 베드로는 2번이나 빌레오적 사랑으로 대답한 거예요. 3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저 같았으면 야이 뭐뭐뭐 없는 베드로야, 내가 이렇게 너 목숨을 줘가지고 버리고 네가 너무나 뭐뭐뭐 없는데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하려는데 내가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물어봤는데 네가 빌레오로 대답해? 아이 너랑 상종하네, 너는 그냥 루저야, 그렇게 얘기를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뭐로 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로 하셨냐면은 맞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빌레오로 물어보셨어요. 이 베드로가 한계가 뭐냐면 베드로가 진짜 이 의미를 이해를 못한 건지 아니면 자신이 없었던 건지 예수님에게 제대로 상응하는 답을 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바꿔주셨어요. 네가 나의 수준에 접근하지 못하고 네가 나의 사랑의 온전한 대로 나를 사랑 못하는 거 알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너에게로 내려가서 너의 현재 상황과 너의 현재 모습과 너의 부족함을 내가 채워줄게. 그것이 괜찮아. 그리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이란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혈기왕성해서 자기의 믿음을 믿고 온갖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이기 전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을 거예요. 나는 요즘으로 말하면 새벽기도 맨날 나가, 기도 맨날 해, 헌금 드려, 찬양해. 와, 겉으로 보기에는 내 믿음이 훌륭해.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야. 나의 믿음으로 나는 살아가, 나의 믿음으로 나는 승부해 하면서 자부심을 갖고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베드로의 믿음은 헛것이었어요. 허상이었어요. 베드로의 믿음은 베드로가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마음으로 열심히 내서 믿음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정받아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즐겼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겠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느끼고 즐기면서 믿음이 막 최고봉이 되어야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끝까지 갔었어야죠.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제자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래, 어떻게 해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려고 하셔서 나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최고로 수준 높게 수준을 신앙을 했던 사람이 근본적으로 가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최고로 실패자가 돼서 나가자가 돼서 자기의 믿음 없었던 것을 깨달은 것인데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건 베드로야, 네가 아니라 나야. 네가 철저하게 깨져지고 없어지고 나의 부족함과 결핍 속에서 너는 아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낄 때 내가 글로 쏙 들어가서 네 믿음이 되어주는 거야. 너의 믿음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고 너를 선택하고 너에 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매일같이 너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네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안전지대, 진정한 안전지대와 편안한 안식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야. 그렇게 경험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처참하게 초라하고 정말 부족함 없고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정말 간구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본체신데 우리의 사랑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같은 인간을 만들어서 우리만이 예수님 위해서 일할 수 있어 자부심을 가지면서 나 아니면 안 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까지가 사랑 가운데 여러분은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으로 선택받았고 사랑으로 계획되어져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마음을 움직여주셨어요. 여러분, 그 마음의 움직임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은혜롭고 믿음이 많아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왜 안 믿어? 나는 왜 구원받아서 나는 교회 다니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 온전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결정권이 없었어요.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6장 44절에 나와요. 혹시 여기 말씀 있나요?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44절 No one, 아무도 can come to me, 나에게 올 수 없어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draws him, 그를 부르지 않으면 and I will raise him up, 내가 그를 세울 거야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여기에 모든 것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 아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은 성령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내가 흔들었어.
그래서 내가 너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너는 나의 백성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선택했지. 우리의 아버지가 내가 너를, 하나님께서 너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는데 부른 것뿐만 아니야. 마지막 날까지 내가 너를 세운다. 내가 너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죽은 사람들이 다 부활하잖아요. 그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로 부르신 것뿐만 아니라 그 딸까지 지키시고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영적으로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나의 믿음의 한계를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정말 내 믿음을 보면은 너무나 쓸모가 없고 너무나 초라하고 맨날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 왔다 갔다가 막 어쨌든 열정이 나가지고 교회 같아서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일들이 잘 풀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역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일들이 힘들고 안 풀리고 기도 준비가 안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난관들이 있을 때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나는 왜 맨날 이렇게 믿음이 흔들려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로 힘들어야 되지 하면서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정성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 딱 믿었는데 처음부터 막 온갖 어린이를 달라갔는데 최고의 믿음의 정말 최고의 믿음의 제자처럼 모든 것이 정말 잘 안 될 때도 여러분이 기쁘고 행복하고 기도도 잘 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 위해서 이게 진정한 믿음인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진정으로 믿음을 거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들을 안 한다면 여러분 아주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은 우리의 허물리진 육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운데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 때는 세상에 아직 거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이루는데 마귀가 항상 역사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쉽게 믿음의 장부가 돼서 처음부터 단단히 나가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적합한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고린도서 3장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For when I am weak, I am strong. 여러분이 계속 사시면서 나의 나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결핍 하나님께서 더더욱 많이 보여주실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훨씬 기도도 많이 하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믿음도 강하고 옛날에 비해서 훨씬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난 내 나름대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믿음에 대한 의구심도 생기고 이상하게 마음이 항상 편하지도 않고 내가 너무나 연약한 거, 그게 더더욱 보이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안전지대에 자꾸 와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연습해라는 시그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지대에 거하는 것을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예수님의 편안한 직처에 우린 자꾸 더 자주 더 많이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전지대에 부모에게 가서 거하고 거기에서 힘을 얻고 거기에서 위안을 얻고 거기에서 치유를 받아서 나가서 더욱 강건하고 더욱 복되고 정말 더욱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란 안전지대의 관계가 아주 안정적으로 성립이 되어 있고 제대로 성립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안전지대에 우리가 자주 들어갈 수 있게 거기에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항상 안전지대에 100% 거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 연습을 여기서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더하면 더할수록 자꾸 의문이 더 생기고 믿음의 나약함이 더 많이 보이고 나의 처철한 정말 부족함을 인해서 너무나 괴롭고 참을 수 없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갖고 있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과연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맞아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지만 여러분께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거를 의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이미 하나님 맞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서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말씀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났냐면 여러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것이 믿어져서 그것을 입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분이 확실히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증거예요. 성경에 눈이 나와 있어요. 내가 너를 부르지 않고는 너는 나에게 올 수 없어. 요한복음에도 10장에도 보면 내 양 떼는 내 이름을 알고 내가 그들을 알고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따라와. 아무나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개나 소나 다 따라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양떼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게 확실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와 있고 믿음으로 힘들 때 믿음으로 나약할 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한가? 난 왜 하나님 나 함께시 느끼지 않나 했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갖고 스트레스 받으며 막 힘들어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증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부르셨다는 증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은 보장이 돼 있고 여러분의 믿음은 보장이 돼 있고 여러분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안 지켜도 돼요. 그 억누르는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돼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주신 분,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시는 분, 여러분을 끝까지 데려가시는 분, 영원하게 더 영원롭게.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더욱더 영원하게 변한다고. 그것은 현실, 진리, 우리에게 개런티된 엄연한 우리의 권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막 내가 정말 요즘 믿음이 떨어지는 것 같아. 내가 요즘에 기도했는데 옛날같이 막 열정이 안 나고 소리도 안 나와. 요즘에 찬양하는데 은혜가 없어.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의심을 안 가지고 믿음이 힘들지 않고 온전히 모든 것이 쉽게 잘 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정말 귀중한 것, 값진 것은 힘든 노력과 정말 쟁취하는데 오래 걸리고 그런 것들의 결과가 정말 진정한 값진 것이고 남는 것이지 쉽게 쟁취하면은 예수의 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쉽게 십자가 안 돌아가서 천국에서 편히 있다고 오셨는데 왜 굳이 여기 오셔서 30몇 년을 인간으로서 정말 더럽고 추하게 우리가 봤을 땐 개미 새끼보다 더 추하게 그렇게 사시고는 그 개미 새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세요. 왜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것에 대한 값어치를 책정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 정도로 값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귀하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한다 100번 1000번 만번 경번 얘기해도 사랑인지 아닌지 사랑하세요? 제 인생을 보는데 저를 사랑하세요? 이런 걸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의 나락에서 정말 힘들어하면서 나의 믿음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 자신이 너무나 쓸모없고 초라하고 인생도 있는데 넌 믿음마저 그러냐? 믿음도 제대로 하나 못 지켜? 너 크리스찬이라면서 이 복된 삼손인게 교인이라면서 왜 이렇게 초라해? 하면서 본인을 막 다채가고 다른 사람은 다 내가 좋은 크리스천인 아는데 모를 거야. 내가 집에 가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내가 얼마나 내 영적인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알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로 참으시고 나중에 회복을 시키셨잖아요. 사랑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가 죄들의 허점을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엄마의 뱃속에 만드셔가지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정말 제자로 삼아서 나중에 순교를 너무나 처참하게 순교를 당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베드로가 처음부터 정말 너무나 훌륭한 사례고 너무나 복되고 너무나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서 하나님께서 우와 베드로 수제자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허풍쟁이이고 정말 제멋대로고 열정은 있지만 너무 함부로 행동하고 생각도 조금 진지하게 좀 더 생각하고 하지 막 그냥 일 저질러 놓고서는 나중에 감당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모르셨던 것 같아요. 우리를 너무나 세세가 아셔서 하루하루를 다 예정하셨다고 시편 139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허점, 여러분의 성향 모르고 여러분 부르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뭔 대단한 크리스찬이라서 내가 너를 선택했어. 넌 너무 나 너 없으면 안 돼. 여러분 때문에 그런 줄 아세요? 나 너 없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사랑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예정의 축복 속에 부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난 너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죽어서라도 난 너를 선택해.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없으면 안 돼.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거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귀한다는 것은 우린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베드로 보면서 좀 많이 자유해졌어요. 저는 막 제가 믿음이 있어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성스럽게 살아야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능력이 나타나지. 오늘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고 이런 것도 했어. 하나님이 나타날까? 이번에 20%만 나타나시면 어떡하지?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것,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모임에서 교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부를 하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안전지대에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거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치고 드리고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좋은 상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가서 하나님 여기 오면 너무 행복해요. 세상에 나가면 처참하고 힘들고 외롭고 내가 자꾸 비교가 되지만 여기 오면 아버지의 품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너무나 초라한 모습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받아주시죠. 괜찮다. 네 모습 다 없어. 네 초라하고 더럽고 정말 부족한 것 나의 온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확 여러분 속에는 여러분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들로 가득 찬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모든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부족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 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추하고 낙함, 더러움, 초라함, 결핍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 그걸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믿음이 과연 진정으로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힘듦 속에서도 우리가 연약하고 믿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러보면서 한탄했을 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는 하루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나아가세요? 너무나 힘들고 처참하고 외로울 때도 있고 행복 중에도 또다시 끈기를 내서 우리가 하루 한 걸음 또다시 일어나서 또 걷고 또 일어나고 또 믿고 또 교회 나가고 또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이 일어나면은 오늘은 못 일어날 것 같아. 오늘은 죽어도 진짜 내가 힘이 없어. 못 일어나겠어. 내가 살아갈 힘이 없어. 살아가고 싶지가 않아. 나는 내 현실의 전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고 싶지가 않아. 인정하고 싶지가 않아. 해결책이 없어. 결론이 없어. 했을 때 여러분 여전히 그래도 일어나서 오늘을 살아가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자신이 더 좋은 것들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말이 정말 자신의 믿음으로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행복하게 하나님의 자녀야 모든 것은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어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안에서 매일같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현실이나 여러분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책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그것이 역동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을 일으키세요. 날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고 죽고 싶은 나의 처참한 현실을 바라봤을 때도 일어나서 오늘 여전히 힘들지만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믿어지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들으시고 정말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신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귀한 것, 아이고 복덩이, 아이고 이쁜 것, 어쩜 그렇게 잘났냐, 어쩜 그렇게 귀하냐, 어쩜 그렇게 예쁘냐.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안전지대가 원래 처음엔 부모거든요. 그 나중에 그 안전지대가 배우자로 옮겨져야 돼요. 근데 이게 배우자로 제대로 안전지대가 옮겨지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죠? 배우자가 그렇게 어이구 우리 부인 진짜 힘들었지? 내가 하루 종일 가서 일했는데 혼자서 애들 돕는 거 얼마나 힘들었어? 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거의 내가 돈 벌어왔는데 나랑 같이 좀 나를 위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좀 해주고 여보 힘들었어. 돈 벌어왔는데 얼마나 힘들어? 경쟁도 심한데 그렇게 해주는 부인들 잘 없어요. 다 나는 나대로 인정받고 싶고 본인의 위치는 생각을 못해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이기적인 인간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힘을 얻고 안전지대가 있어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예수님의 거하는 거에 찾아가서 따뜻한 예수님,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알고도 나를 포용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면 괜찮아. 네 안에 내 씨가 있어 잘 될 거야 하시면서 우리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는 아닌 것 같아. 우리는 그냥 어떻게 너무 기적 같아. 오늘도 내가 일어났어. 오늘도 내가 일 갔다 왔어. 오늘도 애들이 너무 말썽 피워서 진짜 몇 명 갖다 두고 주고 싶은데 주고 싶으면 저 주세요. 그런데 얘 주고 싶은 막 좀 안 받고 한 달쯤 휴가 가고 가족이랑 떨어져서 좀 갔다 왔으면 좋겠는 이런 좀 힘든 애들, 그런 애들도 오늘 내가 밥도 먹였고 학교도 보냈고 숙제도 시켰고 직장 가가지고 정말 짜증난 저 상사, 저 사람만 없으면 진짜 내가 직장 일 하겠는데, 또는 막 일은 너무나 힘들어. 왜 이렇게 직장 가는데 돈 몇 푼 준다고 그렇게 진짜 치사하게 나를 부려먹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냥 그래 그런 거야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희망, 하나님의 능력, 여러분의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끌고 가요. 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거 기억하셔야 될 게 I am a child of God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뤄낸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잘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정말 세상적이면 어떻게 운이 좋아서 너무 심하게 좋아서 가만히 있는데 그냥 너 내 거야 끝이에요, 여러분. Game over. 근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가 최고가 되고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을 책정해서 이뤄 나가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Game over. 걱정하지 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다 같이 하고요. I'm a child of God. I'm a child of God. 저기 영화부 찬양팀 찬양 마지막으로 하고 갈게요. 계시나요? 오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장지사님, 박지사님 가셨나? 조지사님밖에 안 계시나요? 현서. 네, 이렇게 셋이 할게요.